예, 앞에 이제 내용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가 사사로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40년 동안 평안한 가운데서 이제 보낼 수 있었다. 그것을 이제 바로 앞절에 5장 3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행복한 삶들을 이제 정상적인 삶들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세월이 이제 40년 정도가 평안했잖아요. 그죠? 40년 정도 이제 평안하게 지내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이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계속해서 우리들이 흘러가면 좋겠는데 이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죠. 특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만 어려운가, 우리 가족만 자녀가 이런가가 아니라 제가 이 신방을 다니다 보면 너무나 많은 그런 가정들이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자녀들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런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40년이라는 세월은 이 한 세대가 다시 변화되어 넘어간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녀들이 알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지. 그리고 뭐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언젠가 또 뭐 신앙을 잘 갖게 되지 않을까. 또 설령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언젠가 또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너무 그렇게만 생각을 해버리면 언젠가는 돌아오면 좋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영원히 신앙이 회복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들이 기대한 바는, 그리고 우리들이 항상 기도하는 바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놀랍게 행하여 주셔서 자녀 세대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의 신앙교육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고 정말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청년들 장년이 되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정말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이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신앙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이 안 변합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죠? 어렸을 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게 잘 안 변해요. 생각이 정말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항상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 자녀가 안 그렇다면 손주한테라도 늘 하면서 신앙교육을 계속, 제가 신앙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죠. 저는 신앙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신앙이 연결되는 방법은 신앙교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걸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걷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은혜의 손길을 거두기만 하셔도, 그냥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기만 하셔도 우리들은 그 삶 자체가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여러 가지 대적들이 공격을 해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미디안에게 뭐 너 이게 가져가라 이게 아니고 그냥 놔두기시만 해도 사실상 미디안이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이 강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강성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라고 얘기를 하죠. 미디안이 어떤 민족입니까? 어떤 그 한 나라, 한 영토를 이제 얻어서 정착해서 거기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사막이나 광야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유목생활을 하는 그런 유목민족이에요. 목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유목민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개가, 물론 농사만 짓고 이런 목축만 하는 유목민들도 있지만 유목민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개가 어떤 유목민들은 또 경제 구조가 약탈 경제죠. 다른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탈해 오고 이런 그런 어떤 경제 구조를 가진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유목민이 이제 평소에 이렇게 강성해지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목민족의 특성상
자기들이 모여 살면 힘을 모으기가 쉽지만 서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가족 단위로 그다음에 부족 단위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힘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잘 모이지 않지만 그러나 한 번 힘을 모으면 근데 굉장히 무섭죠. 왜냐하면 뭐 말이나 어떤 낙타 같은 기동성 좋은 그런 짐승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이제 초토화시키고 순식간에 빠져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동성을 바탕으로 한 그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유목민이라는 것은 사실 어떨 때는 힘만 모았다면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민족이 또 유목민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징기스칸도 몽골 부족이 유목민이잖아요, 그죠? 유목민이다 보니까 힘이 잘 안 모이죠. 근데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그걸 결집시켜서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중원을 제패하고 거의 뭐 전 세계 사실상 풍토병만 걸리지 않았으면 유럽까지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기동성을 자랑하면서 공격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징기스칸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목민들이 한번 이제 힘을 모으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근데 이 지금 미디안도 한번 힘을 엄청나게 모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또 유목민의 특성상 정착을 안 하다 보니까 늘상 뭐 예를 들어서 가나안 민족 같은 경우는 늘상 이제 섞여 살잖아요. 늘 섞여 살고 늘 영향력을 받죠. 그렇지만은 이 가나안 민족하고 달리 이 그 미디안은 어때요? 이 늘상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늘상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언제 괴롭혀요? 이스라엘이 열심히 이렇게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사를 열심히 이스라엘이 이미 정착해서 그런 목축을 하는 유목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농경 사회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포도도 재배하고 올리브도 재배하고 무화과도 이제 심고 각종 실과들을 막 이렇게 얻는 그 추수의 계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추수의 계절이 있는데 근데 꼭 보면 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파종할 때면 이 농작물을 딱 거들어 들이자마자 기다렸다가 바로 그때 이제 다 이 낙타를 따고 따다닥 와가지고 얼른 공격하고 또 농작물 다 가져가고. 그러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미디안뿐만 아니라 이 보니까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은 대표적인 그런 민족이지만 쳐들어온 민족이지만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유목민들이죠. 다 어떠한 그 약탈 경제를, 특히 아말렉 같은 경우는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괴롭혀 왔던 민족이고 아말렉 같은 경우는 정말 약탈 경제가 그 경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늘상 공격해서 남들을 열심히 농사 지어 놓으면 침공해서 빼앗아 오고 이게 그 아말렉이었잖아요. 근데 미디안하고 아말렉 거기다가 동방 사람들이 그 유목민들이 힘을 결집해서 이제 쳐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보니까 4절에 보면 진영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텐트 하나 쳐놓고 그들이 이제 낙타를 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전 국토를 유린하면서 이제 토지 소산을 멸하여 먹을 것이 남지 않을 정도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처럼 이 양과 소와 나귀 같은 게 뭐예요? 그냥 우리 집에 키우는 뭐 동물들 뭐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당시에 뭐예요? 내 재산 목록 1호잖아요, 그렇죠? 내 재산 목록 1호인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귀한 재산들을 다 깡그리 가져가 버리는. 5절에 보면 그들이 뭐와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요즘은 메뚜기가 잘 없죠, 그렇죠? 서울에는 메뚜기 보기 어려운데 시골에 사셨고 뭐 시골에 사신 게 아니라 뭐 옛날에 다 시골이었죠. 우리나라 자체가 시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는 어땠어요? 메뚜기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그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막 메뚜기에 구워 먹기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사실 저거 젊은 것 같지만 가난하게 살아서 저보다 20년, 30년 연배가 있으신 분하고 환경을 비슷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메뚜기 구워 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메뚜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뭐 그냥 봐도 그냥 뭐 징그럽지도 않고 그냥 뭐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런 메뚜기 아니라 메뚜기 자체도 크고 여러분 이 중동의 메뚜기가 한번 이게 메뚜기 떼가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뭐 이렇게 매스컴 통해서 이제 보셨죠. 뭐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중국, 중동, 호주, 아프리카 이런 데 메뚜기 떼들이 어때요? 메뚜기가 한 번 오면은 그 지역을 그냥 말 그대로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푸른색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푸른색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게 하는 것이 이 메뚜기 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지금 느끼기에 지금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메뚜기 떼처럼 한 번 들이닥쳤다면 농사 지은 거고 뭐 양이고 소고 뭐고 아예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냥 깡그리 내 재산이 없어져 버리는, 여러분 지금 이런 비참한 상태라고요.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지나는 것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뭐 보릿고개 그런 거 나시고 하실 때 정말 소나무 거기 껍질 벗겨서 드시고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런 지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지금 내 양식 내 재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기에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너무 궁핍해진 거예요. 경제적 파탄에 이른 거예요. 거리에 나앉을 정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미디안이 어떻게 해요? 장막에 거주하면, 이게 텐트잖아요. 텐트를 가지고 그 낙타에 싣고 와서 기동력의 높음을 표현해 주는 거죠. 장막에 거주하면서, 집이 아니라 그들의 늘 이동하는 것이 장막이니까. 여러분 장막 텐트 쳐보셨어요? 텐트, 저는 이제 군대에서 텐트 많이 치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텐트 정말 잘 쳤습니다. 빠른 시간에 텐트 치고 걷는 게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얼른 쳐서 얼른 걷고 그 행군에 넣어서 이동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낙타에 실어서 이동하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동력 높게 공격해 들어오니까 공격 방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불안해서 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해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잠자고 있어요. 언제 쳐들어오겠어요? 이게 우리가 막 군사적으로 막 대비하고 있고 막 이럴 때 쳐들어요? 적들은 언제 쳐들어요? 항상 자고 있고 우리가 가장 취약한 그 시간대 쳐들어오잖아요. 저 북한이 우리나라에 6월 25일 날 언제 쳐들었어요? 주일날, 그죠? 주일날 새벽 4시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시간에 그때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취약한 시간에 쳐들어오는데, 지금 마찬가지죠. 이 낙타를 타고 일반 그냥 보병이면 척척척 하면서 이제 오는 숫자들, 아무리 보병이 날고 기고 빨리 뛰어봤자 여러분 뛰어도 1시간에 8km를 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면은 그래도 좀 방비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온다 이렇게 뭐 수비대들이 보면 온다 나팔 한번 불면은 그래도 도망갈 틈이라도 있죠. 근데 낙타는 이거 타고 쑥 와버리니까 뭐 그냥 이러고 있다 보니까 다 집들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때 재빨리 와서 언제 가족들을 납치하고 또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군대가 잠시 그 다윗의 요새였던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침노하여서 요새를 불사르고 재산과 가족을 몽땅 사로잡아 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들의 방법이기 때문에 재산이나 가족들을 잡아가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구조가 어떤 농업이나 어업이나 상업이나 이런 것이면 모르겠는데, 이 유목이나 약탈 경제라는 이런 그 경제 체제를 가진 그런 민족들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순식간에 이걸 초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디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산으로.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났죠. 거기다가 잠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 산으로 가야 되는. 산은 어떤 이점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봤을 때 이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봤을 때 이 낙타를 타고 예를 들어서 공격을 하는 것은 어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디로 오기가 쉬워요? 평지는 낙타를 타고 오면 빠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뭐 산으로 낙타다 말이 올라간다. 여러분 이런 거 뭐 들어보셨어요? 어려워요. 차라리 내려서 뛰는 게 빠르지, 언제 낙타한테 야 산 미끄러지고 그러는데 거기 올라가자 하고 막 이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낙타에서 사람들이 다 내려야 돼요. 그럼 이제 기동하기도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런 동물 위에서 타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예요? 이 말이나 낙타 같은 데 내려오면 전투력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산에 오르니까 기동력도 떨어지고 또 위에서 이게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방비할 틈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만 살짝 밟아도 바스락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산에서 막 이렇게 다람쥐나 이런 동물만 살짝 움직여도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 군대에 있다 보면 이제
그 산에서 이렇게 이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100m, 200m에서 그냥 나무 살짝만 밟아도 바삭 소리가 2, 300m도 그냥 날라와요. 그냥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만큼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산에 산다는 것은, 산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자연적 그런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산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기도 하고, 자연 동굴이 있으면 거기를 거처로 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성. 이 산성은 산에다 이렇게 성을 쌓아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들을 가져다가 혹은 뭐 흙더미로 담처럼 쌓아서 넘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요즘으로 따지면 요즘 군대로 따지면 진지 같은 거죠. 여러분 군대에서 이제 보병들이 보통 군대 진지 공사라고 있거든요. 남성분들은 잘 아시죠? 진지 공사. 해마다 봄과 가을만 되면은 산에 올라가고 2주 동안 이 텐트를 쳐놓고 진지를 보수하고 아니면 진지를 새로 만들기도 하거든. 산 위에다가 진지를 이렇게 구덩이를 파요. 구덩이를 막 파가지고 이 정도 오게, 허리 정도나 가슴 정도 오게 파서 그 옆에다가 이제 담을 쌓는 거예요. 담을, 흙담을 쌓고, 흙담으로는 안 되니까 흙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때라는 걸 터요. 아시죠?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일종의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죠? 잔디를 하겠지만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주로 갈대가 좋아요. 그래서 갈대 멀리까지 이동해가지고 그걸 때를 떠가지고 이렇게 막 쌓아요. 쌓고 막 흙 얹고 해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비가 내리면 거기다 이제 이게 식물들이 이제 자라면서 그 단단한 어떤 그런 요새를 이룰 수 있거든. 그러면 그런 곳은 총이나 포가 떨어져도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데,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남한산성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것들을 짓지는 못했을 것 같고, 그런 요즘으로 따지면 진지 정도 그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외세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인데,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좋아서 웅덩이고 또한 그 동굴이고 산성이지, 집과 재산을 다 놔두고 여러분 지금 산에까지 기어 올라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지금 전시에 방불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상황이 지금 거의 뭐 노숙자 신세에 전락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친다면 마치 이 사업에 부도가 나고, 그래서 쌀독에는 쌀이 떨어지고, 또 재산은 다 집집마다 그 뭐 TV고 냉장고고 다 빨간 딱지 붙어 있고, 결국에는 거리에 앉아가지고 그럼 길거리에서 그냥 공원에서 오늘 밤도 잠을 자야 되는, 여러분 신방하다 보니까 집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재산을 다 날리고 정말 막 수십억씩 날려갖고 인생 좀 평생에 빚 갚는데 인생 소진하고. 여러분 그런 삶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살고 싶어도, 제대로 살고 싶어도 먹을 게 없고,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집조차 없는, 그냥 산에 다 피해서 동굴에서 자고, 오늘도 밤이슬 맞아가면서 자야 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7년 동안 고생당하다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이 얻어맞아야지 하나님을 찾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시죠?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고, 경험이 있는 거죠. 우리는 다 한 대 정도 맞아야지,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안에 다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이 재산으로 보나 뭐 건강으로 보나 인생을 많이 망하셨더라고. 망하셔서 돌아오셔서 여기서 다시 기업을 일으키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서 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얻어 터지고 다 들어온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비슷한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얻어 터지고서야 돌아온.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다 항복하고 내 인생 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당신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주님 앞에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부르짖었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이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죠. 기도할 수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은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항상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계속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계속 귀를 기울이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렸더니 8절에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뭐 에웃이라든지 아니면은 온니엘 같은 그런 사사들을 세우셔서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요번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고 먼저 선지자를 보내주셔요.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 그냥 보내줬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래도 주님 앞에 결국 또 죄를 짓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냥 내가 이 비비면 하나님이 그냥 지니가 나와갖고 내가 소원 3가지 들어줄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은 기도했으니까 들어줄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왜 기도하게 하세요? 왜 기도하게 하세요? 그냥 기도 응답 들어주시려고 그냥 기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는 왜 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왜 우리들의 기도 응답이 늦어집니까? 많은 경우 사실 우리와 더욱더 교제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이루어져 봐요. 누가 기도해요? 누가 하나님께 나가요? 근데 안 이루어지는.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5년, 10년 걸리거든요. 그럼 어때요? 그동안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 나누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뒤로 그냥 가셔서 숨어 계시고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세상에 많은 만물들이 있지만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동물과 달리. 왜 그러셔요?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고 종에서 해방시켰지 않냐. 9절에 보시면 적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지 않냐.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친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 앞에, 내 삶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철병거처럼 보이고 골리앗처럼 보이고 담처럼 보이고 이것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면 되는 백성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성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삼아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어떠한 세상적인 것, 세상 땅의 신들, 그 당시에는 우리는 불신자들은 신들을 잘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는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신이 아니라 우리들도 믿는 것들이 세상에 다른 것들을 믿는 거나 신을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들한테는.
근데 이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세상의 배후에 있는 신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신 바알, 그리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아세라, 그리고 재물을 풍족하게 해주는 그런 만몬 신, 이런 다른 신들, 그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만 믿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우리 집이 잘 살 수 있을까? 뭐 아파트는 마련하고 살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사실 이 이스라엘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겠어요? 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뭔가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또한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두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우상이 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 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녀 뜻대로 내 모든 재정과 내 모든 노력을 자녀 한 명 잘 해보려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어서 목사님이 뭐 자주 말씀하시지만 뭐 아파트 내가 사는 게 여러분 아파트 안 살고 지하에 살면 어때요? 그냥 좀 불편할 뿐이에요. 안 그래요? 그냥 불편할 뿐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마치 목적처럼 되어서 그거는 뭐예요? 아파트가 우상인 거죠. 내 재물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 논리, 돈, 자녀, 직장, 세상 풍조가 마치 신처럼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어버려서 그냥 다 그것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 돈 중심, 자녀 중심, 그 중심으로 다 모든 생각과 결정과 모든 삶의 습관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근데 실제로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도 실령 뭐 직장을 잘리고 자녀가 뭐 대학에 실패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들의 영혼을 죽입니까? 좀 힘들 뿐이에요. 근데 이 정작 우리들이 두려워야 될 내 영혼까지 내 영혼을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에게는 선지자가 주변에 뭐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선지자가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더 뛰어난 분이 계시죠. 저희들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듣고 깨우치고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만 비록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래서 말씀 전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이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더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그래 너희들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뭔지를 알아라. 그러기 위해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한 우리들이 뭐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통해서 또한 어떤 상황과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내가 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가 버린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어떤 내면의 소리들이 들려올 때 그 자리에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찔림이 있는 그 말이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자꾸 걸리는데 왜 이런 말씀 주십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선지자라고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 예전에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함부로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우리들이 많이 인정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뭐 중수다 뭐 이렇게 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 어떤 내면적인 어떤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데,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내용들이 나 자꾸 찔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찔림이 있는데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점점 둔해지는 거예요. 나병처럼 자꾸 죄를 반복하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저희들도 정말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워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영향을 미쳐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 교회 일이건 세상 일이건 가정이건 직장이건 모든 것들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모든 생각과 행동과 결정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 이런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녀를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삶, 그것이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제자가 되는 삶 아니에요? 남을 제자를 삼을 수 있으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주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래야지 내가 또 누군가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점점 영적으로 둔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